2026년 5월 3일 주일 말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성경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라는 주제로 절대 잘 되는 비법의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절대 잘 되는 비법의 말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말씀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사롭게 보통으로 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돌, 수석, 나무, 집, 건물들, 각종 만물들 다 그 긴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드는 과정을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완성이 됐을 때 보면 감동과 감탄과 충격입니다. 완성됐을 때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만물들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만 년, 만물들은 심지어 10억 년, 100억 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만물을 보는데도 보통으로 보는 자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것에 그 과정과 사연을 알고 봐야 얼마나 신기한지 또 얼마나 귀한지 알고 여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수석이 있어요. 수석도 배우고 나서 보면 이야, 이 수석은 수천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강물에 씻기고 달아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수석을 보면서 그런 걸 모르면 그냥 이 돌 매끄럽다 라고만 합니다. 자,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수석이 있어요. 자, 이 멋진 수석도 처음에는 거칠고 모양도 없고 그저 그런 형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의 돌이 처음에는 그냥 형상이었는데 이것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동안 물로 이리저리 씻기고 닳고 닳아서 그같이 멋진 형체의 수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수석, 이거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격, 마음, 행실을 고친 자들은 금방 안 되죠. 성격, 마음, 행실을 고친 자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수석처럼 연마가 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 귀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달아지지 않은 이 거친 자들이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친 자들이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다가 강하게 연단받은 자에게 당합니다.
자,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수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수석. 수석은 강한 물살이 닿는 대로 그 면이 닳아지기도 하고 약한 부분이 강한 물살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수석이 각종으로 구르기도 하면서 형체와 모양이 아주 신기하고 기이하게 그 수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섭리사도 이렇게 역사해 왔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도 이렇게 수십 년씩 일로 닳고 저리로 닳고 닳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닳지 않은 자들이 닳고 잘 닳아진 자들을 심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네. 수석 이야기를 또 해주십니다. 수석, 강도가 약하면 그 수석은 만들어졌어도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 마음이 약한 자는 좌우로 흔들거리고 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수석을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비, 바람, 온도, 흐르는 물 등등 각종 만물들을 통해서 수석을 멋지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만들어진 돌들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멋진 수석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 바람, 온도, 흐르는 물 이렇게 각종 만물들을 통해서 수석을 멋지게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도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귀하게 보십니다. 만들어진 수석 돌 하나하나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자, 우리 돌멩이가 있는데요. 돌 물 속에 놔두면 강한 물살에 깎여져서 이 돌이 오랜 시간이 가면 결국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우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석을 귀하게 보는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수석을 이 사람이 보화로 여기고 가져다가 보게 하시고 또 이 잘 다듬어진 수석을 보화로 보는 자들을 예술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섭리자도 이런 문화에 눈을 뜨고 귀히 쓰면서 살라고 하시면서 월명동 안에 있는 돌을 여러분 각자에게 보는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전을 자연성전으로 돌로 쌓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천년 역사를 펴면서 하나님 전에 한국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돌을 기념으로 갖다 놓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석 가운데 수석들 중에 보면 모양과 형상이 아주 기이하고 의미 있게 형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이한 돌들이 이곳에 모인 사형과 그 형상을 비유로 삼아서 그 돌들이 그냥이 아니라 비유로 삼아서 우리와 이 시대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월명동에 가면 이 돌들, 그 사연, 비유를 통해서 그 수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듣고 육신이 변화되어 살죠. 그렇게 하면서 육신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사는 자기의 영을 만들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월명동에 있는 그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육신의 삶이 변화되게 하고 우리의 각자의 영이 영원히 천국에 사는 아름답고 기이하고 신비한 그런 각자의 영체가 되게끔 변화되게 영이 하늘나라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단은 먼저 세상의 예술가들로 하여금 강가에서 다 만들어진 각 나라의 돌들을 다 끌어내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술의 하나님을 깨닫고 늘 귀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셨습니다. 일단은 예술가들이 먼저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자, 이제는 섭리사도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래서 월명동 하나님 궁을 돌로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집에 수석 박물관을 만들어 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면서, 자, 수석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 잘 수마된 오랜 시간 동안 달고 달아서 만들어진 이 멋진 형상의 작품 수석을 보면서 뭘 느껴요? 각자 개성대로 사람도 세월과 함께 시대 하나님의 강한 말씀의 물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석만 수마시켜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강한 물살, 말씀의 물살로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각자의 삶이 환난, 핍박, 억울함, 고통을 스치면서 연단받으면서 자신을 깎아내고 자기의 마음을 매끄럽게 다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신기한 수석처럼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강한 것만 남아서 각종 모양과 형상이 이루어진 것을 서로 알아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수석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요. 잘 만들어진 멋진 수석의 모양, 형상, 사연 이런 것이 자기의 인생과 같으면 그 수석은 자기를 상징하는 돌입니다. 수석뿐만이 아니라 지형, 바위, 나무 등 각종 모든 만물이 모양이나 사연, 이게 자기 인생하고 맞아떨어지면 그 모든 게 다 자기를 상징하는 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형, 바위, 나무, 수석 이 모든 것들을 생긴 것이나 그 사연의 설명을 아주 잘 해줘야 합니다. 성자바위, 큰 바위, 얼굴 바위와 각종 형상의 바위 수석들도 모두 다 엄청난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서 섭리사에 해당하는 사연으로 이런 돌들을, 성자바위나 이런 돌들 기적적으로 가져오게 해주셨습니다. 자, 수석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요. 수석이 최고로 작은 것은 휴대용이에요. 휴대용. 그 다음 조금 큰 것은 책상용 수석. 자, 수석이 그보다 좀 더 커지면 방용, 방에다 놔두는 거예요. 수석이 조금 더 커지면 거실용, 응접실용. 더 크면 집 정원용. 수석이 더 크면 공원용입니다. 자, 그리고 돌이 아주 작아도 보석 같으면 그 보석같이 작은 그 돌을 방에다 두고 사람 가까이에서 씁니다. 사람도 이같이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두 구분하고 쪼개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돌도 수석도 크기에 따라서 휴대용, 책상용, 방용, 거실 응접실용, 집 정원용, 공원용 이렇게 쪼개서 배치해 놓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돌이 보석같이 작고 아주 귀하면 방에 가까이 놔두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 이 수석은 보물이에요. 보물. 자, 그러니까 수석을 볼 때는 이런 걸 봅니다. 산지, 수마, 강도, 이 수석이 생긴 모양과 형상 이런 것들을 봅니다. 특히 제일 수석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수석의 사연의
본질을 깨달아야 희열, 기쁨, 흥분, 감동입니다. 그 수석의 그 사연, 그 수석은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 사연은 주인 되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 그 수석의 사연을 들어봐야 정말 신비하고 기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 무엇이든지 간에 아는 자가 거기에 빠져서 흥분하고 미쳐서 기뻐합니다. 역시나 주인 되는 작가가 대상보다는 그 만물을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되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설명해야 돼요? 이 대상이 되는 자들은 작가의 마음으로 그걸 잘 보고 깨닫고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말씀의 주인이 말씀을 설명을 전해줘야 듣는 자들이 감탄하고 기뻐하게 되면서 이 말씀 근본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주인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전해야 말씀이 제대로 풀립니다. 하나님은 각종 분야마다 설명을 감탄할 수밖에 없게 아주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들으면 그 분야의 소경이 눈을 뜹니다. 수석도 똑같습니다. 수석이 긴 세월 동안 1000년, 10만 년, 100만 년, 수억 년 동안 그 수석을 만드신 하나님만 그 수석의 사연을 최고로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석의 사연을 하나님께 들은 자에게, 그 자에게 들어야만 그 수석의 사연을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수석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 수석을 누가 가장 귀하게 볼까요? 맞았어요. 수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수석을 제일 귀하게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엔 누가요? 이 수석을 구해온 자가 귀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수석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과정,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 돌이 강물에 스쳐서 수마된 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닳아지는 거예요. 수억 년씩 닳고 깎여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닳고 닳아서 깎아지고 만들어진 그 엄청난 수석을 구에다가 보여주는데도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만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석에 대해서 수석이든 어떤 만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서 안 배우고 눈을 안 뜨고 보면 많이 봐도 이 수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고르지를 못합니다. 좋은 걸 못 골라요. 자, 그러니까 생명 전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나서 골라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아멘. 자, 또 어떤 사람에게 만점의 수석이 있어도 자, 이 사람은 만점이나 수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감정사가 보니까 제대로 된 좋은 수석은 하나도 없네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총각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할매만 있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만점의 수석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석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나서 진짜 작품 수석을 갖다 놓으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주도 아는 자만 믿고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따릅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시대를 알고 따라가면 진짜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교파들은 시대, 오늘날 이 시대, 지금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건 마치 가짜 수석을 진짜라고 보면서 아, 좋다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선생님은 제대로 알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영을 위해서도 귀한 것을 찾고 얻으라고 정확하게 최고 차원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잘 들어봐요. 사람들은 어떠냐면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거 진짜 좋아, 귀해, 아주 비싼 거야 이렇게 보던 것도 세월이 흘러서 오랫동안 보다 보면 심리적으로 점점 싫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심리적으로 귀하게 보다가도 멀리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더 많이 지나가면 이제는 또 그것이 다시 비싸지고 귀해집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자기 사명도 그렇습니다. 자기 사명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끝까지 사명을 하다 보면 자기 사명이 귀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때가 되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자신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 각자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매일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귀함을 모르게 됩니다. 그건 자신이 심리적으로 그럴 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사망의 몸, 사망에 속한 삶이 됐다가 자기 영까지 그렇게 사망에 속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잘 들어봐요. 사람이 돈도 멀어지면, 보물도 멀어지면 자기 삶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자기가 귀하게 보지 않아요. 돈도 귀한지 모르고 보물도 귀한지 모르고 귀한 건데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그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귀하게 봐야 돼요. 귀하게 보고 얻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석이나 어떤 만물이나 얻으려면 일단 귀한 걸 알고 자기가 희생하고 노력해야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자, 그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창조하신 만물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만물을 인간 자기 낮은 수준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귀하게 봐야 그 귀한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 자에게 주십니다. 땅, 집, 돌, 나무, 사람 모두 다 귀하게 보는 자가 수고해서 땅도 얻고 집도 돌도 나무도 사람도 다 얻습니다. 귀하게 보는 자가 얻어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차지합니다. 믿음도 사랑도 진리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행하게 되고 행해서 얻고 그런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믿음, 사랑, 진리의 말씀 귀하게 여기는 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성자, 주님도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보고 진짜 믿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도 귀하게 보고 잘 대해서 얻게 됩니다. 자, 근데 거꾸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를 귀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지 않고 성령님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귀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선생님도 선생을 귀하게 보는 자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이름만 이용해서 얻는 자들, 포도원 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인 이름만 이용해서 얻는 자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포도원을 맡겨놨더니 처음에는 잘하다가 때마다 제때 소출을 드리지 않으니까 주인이 그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자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일단 마태복음 21장 41절을 읽어보면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름, 성령의 이름만 이용해서 얻는 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이런 자는 주인 이름만 이용해서 얻는 자다. 비유하시면서 이런 자에게서는 뺏어버린다 하셨어요. 주인의 이름만 가져다 쓰면 안 되죠. 주인에게 때를 따라 정확하게 소출을 바칠 다른 자에게 줘버린다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월세를 사는 자가 월세를 밀리면 주인이 어떡하나요? 독촉하죠. 그래도 계속해서 제때 월세를 안 내면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자에게 세를 주죠. 자, 이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 주의 이름만 이용해서 포도원 주인 이름만 가지고 해먹고 포도원 주인에게 제때 세를 바치지 않으면 뺏어버린다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랑도 믿음도 하나님과 주를 인정하지 않고 제때 행하지 않으면서 사는 자들 모두 다 똑같아요. 사랑도 믿음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 빼앗기겠죠? 아멘. 구교인들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교인들에게서 역사의 키를 빼앗아서 신교인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두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자, 또 하나님이 구교인들에게서 역사의 키를 뺏어서 신교인들에게 주신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도 뺏어버려서 감사하는 다른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청소를 해버리십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주를 잘 믿고 사는데도 못 산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않아서입니다. 믿기는 한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법이에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감사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아멘. 자, 개인이든지 회사든지 나라든지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 천법이에요. 천법. 11조를 지키면서 환난 때도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어. 이렇게 각종의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늘 기적으로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섭리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니까 모두 다 하나님 것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모두 같이 쓰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왕의 것이 왕의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봐봐요. 왕의 것인데 다른 자가 쓰면 왕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그냥 갖다 써버리면 하나님이 용납하실까요? 또 개가 있어요. 개가 주인의 것을 먹어버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인이 그 개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놈의 개를 내쫓거나 철망에 가두어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지 자기의 것인지 구분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성령님 것, 성자의 것이 있듯이 자기 것도 있어요. 자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 먹지도 말고 하나님 것은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 것은 보호해야 합니다. 자기 것은 따로 있어요. 아멘. 자, 중요한 말씀 잘 배우겠습니다. 항상 어떻게 한다? 감사. 항상 어떻게? 감사. 언제? 항상. 항상 감사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입으로 마음으로 기뻐하기만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이런 사람은 마치 자기 마음에 씨를 뿌리고 열매 때가 와서 가보니까 꽃만 무성히 피우고 감사의 열매가 없는 자와 똑같습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기뻐하기는 해요. 근데 감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마음에 씨를 뿌려놓고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랑 똑같아요. 그러면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나무만 보고 그냥 가시는 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매 맺지 않는 이런 나무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퇴비를 안 주고 안 가꾸다가 결국 베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예수님 말씀이죠. 아멘. 자, 우리 월명동도 우리가 선생님이 감사했을 때 주신 거, 그걸 가져다가 모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월명동에 있는 그 큰 작품 바위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두고 감사하다고,
1000년 동안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수석전을 하게 해 주신 겁니다. 영상 1번 같이 참고할게요. 밥상바위 보셨죠? 밥상바위도 얻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위 주인에게 계속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셔서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결국 밥상바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밥상바위는 선생과 동생들과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서 같이 놀던 사연이 있는 멋진 바위입니다. 어디 있냐면 앞산 돌조경 쪽에 운동장 옆에 작품으로 놓았습니다. 영상 1번 참고 끝.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은 몸으로 뛰면서 드리고 물질로 드리면서 행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사에 각종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 대역사를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냥 나그네랑 똑같아요. 감사하지 않는 자 나그네예요. 그들에게는 물질 축복을 안 주십니다. 성령이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꼭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볼까요?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고 나서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그 길로 축복의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이렇게 가인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가인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려운 환경을 견디면서, 자, 중요한 말씀이죠. 야곱은 어려운 환경을 견디면서 조건을 세우고 나서 사랑 축복도 받고 재물 축복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도 각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다 세우고 나서 고향에 와서 하나님 궁을 만들고 행해서 이같이 크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야곱 인물, 야곱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고난,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세우고 나서 잘 되었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감사의 조건을 세웠을 때 그때 잘 되었습니다. 섭리사에서도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이나 개인들도 누가 잘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섭리사에서도 기업을 운영하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대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잘 되는 비법입니다. 특히나 섭리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천년 역사에서 택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혼한 자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사에 온 여러분들은 특히 더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색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색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늘 풍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풍부하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구경만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의 주관권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또 감사해야 다윗처럼 전쟁에서 항상 이깁니다. 다윗은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했기 때문에 전쟁 때도 늘 하나님께 힘을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시인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자체에서도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더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실제로 함께 하셨고요. 시편 18편 49절,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때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불만하는 자, 불평하는 자는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불만하는 자는 힘이 빠져버려서 개인의 가나안 복지에 못 가요. 불만하는 자는 힘이 빠지니까 이 시대 가나안 복지에도 못 갑니다. 자, 지금 이런 불만하면 가나안에 못 간다, 이건 선생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매일 하나님의 역사는 불만하는 자들은 가나안에 못 간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항상 감사하는 자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비법이 뭐라고요? 감사. 아멘. 그러니까 잘 되려면 그냥 인사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의 전문가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돼요. 자, 그리고 깊은 감사가 있어요. 깊은 감사의 인봉은 자기가 각각 행해서 감사의 인봉을 받고 그 인봉을 떼야 합니다.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지 않죠? 그러니까 감사의 인봉은 미리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 자기가 이걸 행해보고 자기가 인봉을 띄는 거예요. 감사의 전문가가 되어서 각자가 감사의 인봉을 띄기 바랍니다. 감사, 이건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전에 주변에 봐봐요. 예전에 감사할 때는 그 사람이 잘 되었었는데 지금은 감사하지 않는 자들 보세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감사는 실제예요. 현실. 섭리사를 잘 봐봐요. 선생님을 잘 봐봐요. 선생님은 그 누가 못해도 용서해주고 누가 못해도 불만 없이 대해주시고 의식하지 않고 잘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런 걸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도 실망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섭리인들의 신앙이 모두 다시 살아났습니다. 선생님이 끝없이 잘해주고 용서해주고 계속 하나님께도 더 감사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불이 붙어서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의 전문가, 감사하는 삶, 이런 감사의 삶을 살면 죽음에 이른 자들을 회복하고 살리게 하는 약이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는 에스겔 37장 5절이 실제가 됩니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죽음에 이르렀던 자들이 회복하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감사가 살아나게 되는 약이에요.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개인도 그러하고 섭리자도 그러합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아멘. 살아나요. 자,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한다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계속 잘해주면 살아날 자는 살아납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날 때까지 대신 조건을 세우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해주십니다.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도 봄이 왔을 때 뿌리에서 순이 나면서 살아나죠. 그것처럼 생명들도 그렇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살아날 때까지 대신 조건을 세우면서 계속 기회를 줘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생명들이 살아나요. 아멘. 아멘. 자, 영상 2번 같이 상고할게요. 불길 속에 탄 나무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도 동산이 예전에 불에 다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탄 산을 원망하지 말아라. 나무를 심자. 네가 지시하면 모두 모여 금방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산도 금방 살아나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동산이 밀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영상 2번 끝.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전할게요.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때가 지나면 못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만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감사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지나버리면 감사를 못하게 돼요. 때가 지나면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려움을 이기고 잘 되고 나면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면 그때는 의지를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때가 지나가 버리면 그 축복이 다른 자에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인봉을 떼야 된다. 감사의 전문가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알아야 그 감사의 때에 맞춰서 딱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감사의 때를 놓치고 지나가 버리면 축복이 다른 자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제 때 해야 합니다. 때가 지나버리면 100만 명이 해도 안 돼요.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때가 지나면 100만 명이 해도 안 된다. 봐봐요. 가을이 다 지나고 눈이 쏟아지는 겨울이 왔는데 겨울이에요. 겨울. 그때 겨울인데 80억 명이 기후를 조정한다고 해서 겨울인데 봄이 되겠습니까? 이게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80억 명이 해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때 하면 혼자서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늘 제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이미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때도 말해 주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자, 월명동 지금 돌나무 축제 기간인데 수석 축제도 같이 하게 된 사연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특이한 형상의 수석들을 수천 년이나 수만 년이나 물에 수마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수석들, 귀한 것의 값은 몇십만 원도 되고 몇백만 원도 되고 그 이상도 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주신 물이 강이 되어 흘러가서 그 돌들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씩 닳고 닳게 함으로써 만드신 작품을 주셨구나. 이거를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수석을 주시면, 우리들에게 수석을 주시면서 너희는 신부들이니까 이같이 너희의 마음을 닦아라 하시면서 엄청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 선생님이 계속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감사 고백에 그러하다 감동을 받으시고 그동안 귀한 수석을 주셨음을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수석 축제를 열어서 모두에게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석 축제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수석 축제를 그냥 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작품 수석이 많이 있었는데도 모두가 다 귀한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표상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연들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설교로 수석을 주신 그 사연을 모두에게 알려주어서 모두가 다 작품 보는 눈을 뜨고 가치를 알게 전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두 깨닫고 가치 있게 보라고 하시면서 수석전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월명동에서 세계 최고의 수석 축제입니다. 세계 어디에 이같이 하나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는 수석 전시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수석 행사도 해라 허락을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관리하는 선생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연을 알고 봐야 합니다. 선생이 직접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사연과 설명을 써주겠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선생님이 다 글로 설명해 주신 사연입니다. 어떤 수석은 선생이 조건을 세워서 주셨습니다. 또 어떤 수석은 선생이 축복 기도를 해 주어서 축복을 받았다고 선생에게 선물로 주어서 받은 수석입니다. 또 어떤 수석은 선생이 해외 선교 나갔을 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수석 있다? 가자 하셔서 선생이 주어온 수석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보면 가치도 모르고 사연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동안 수석전을 안 하신 것입니다. 사연을 알려주고 해야 한다 하셔서 수석에 대한 설교를 수석 전시회를 하기 전에 먼저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깨닫겠습니까? 자, 더 알라고 한 번 더 해줍니다. 성경에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해지는 모든 것들, 사연,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또 선생님은 한 수석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수석의 크기는 아기 머리만 한데 선생이 하루 종일 계곡에서 수백만 개의 돌을 보면서 찾고 다니다가 기적적으로 얻은 수석입니다. 독일의 큰 계곡을 종일 걸어서
다른 나라 오스트리아 나라에까지 넘어가서 해질 때 주워왔습니다. 이 수석은 사람 형상 수석입니다. 추상화 얼굴 모습 수석이에요. 독일에 있는 계곡에서 국경을 넘은 줄도 모르고 오스트리아까지 계곡을 따라서 종일 걸어갔으니 그 거리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돌 줍는다고 거기에 빠져서 선생이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호기심에 계곡 절벽을 걸어 올라가면서 수석만 수백만 개를 보다 보니 오스트리아인 줄도 모르고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선생이 구원론을 집필할 때였습니다. 매일 글을 쓰니까 피곤하고 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성령과 예수님이 처음으로 밖에 나가자 하셔서 현지의 제자 한 명과 통역관과 함께 계곡까지 갔습니다. 처음에 선생이 이 돌을 줍고서는 이거 주우려고 종일 왔나 하고 다시 놔두었습니다. 이 돌을 바위 위에 얹어놓고 다른 멋진 돌을 주우려고 보다가 없으니까 이거 주우려고 여기까지 왔나 보다 생각도 했지만 별것이 없으니까 이 주운 돌을 버리고 그냥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념으로 이것이라도 그냥 가져가자 하고 가져왔습니다. 집에 와서 다음날 돌에 있던 물이 다 말라서 보니까 확실하게 추상화로 사람 얼굴 무늬 형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두 사연을 알고 봐야 그 가치도 알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냥 보여주니까 모두 다 가치를 모릅니다. 자, 이 수석은 끝까지 가야 얻는다 하는 계시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가야만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줍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파이고 하나님은 오메가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추상화로 사람 얼굴 무늬 형상의 수석, 이것은 종일 끝까지 희망으로 가야 한다. 모두 끝까지 희망으로 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으로 하라. 그러면 끝에서 얻는다. 이런 계시를 해주는 추상화 사람 얼굴 무늬 형상의 수석입니다. 자, 이제 사연을 알았으니까 이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의 사연을 더 전해주겠습니다. 자, 이 돌 다 보셨죠? 영상 3번 같이 참고할게요. 그날도 끝까지 가서 얻었다 함이었습니다. 이 돌은 큰 바위가 수천 년을 닳고 닳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강한 곳만 남아서 사람의 얼굴 형상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얼굴 형상으로 정말 잘 수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같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몸도 변화되어서 하늘의 형상과 하늘의 모양으로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 이 돌 한 개를 줍고 내 기대에 어긋났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후에 집에 놓고 돌에 물기가 마르고 나서 보니까 또렷하게 사람 얼굴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환난 때에 잘 들어요. 기대에 어긋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 믿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영상 3번 끝.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대대로 안 줬다고 기대에 어긋났다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이 있는 것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 처한 환경에서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런 걸 항상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한 환경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환경, 거기에 맞게 주십니다. 거기에서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갔으면 그 골짜기에서 제일 뜻있는 것을 준다. 계시해 주는 수석입니다. 이거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행하십니다. 자, 이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 비밀의 말씀이 정말 큽니다. 이 돌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는 세월이 가면, 잘 들어요. 세월이 가면 하늘의 형상으로 확실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기대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수고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식으로 뜻 있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식으로 뜻 있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 자기 의지를 버려야 합니다. 이날 선생은 독일에서 오스트리아까지 계곡을 따라가면서 최고 좋은 수석을 줍겠다 하고 시원찮은 수석은 안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것, 뜻 있는 것 하나만 줍는다 하면서 하루 종일 노력했습니다. 자, 이것도 성령이 하신 뜻이었어요.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봐봐요. 만약에 다른 돌을 주었더라면 이만 가자 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오묘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날 주운 것이 그냥 보았을 때는 별 모양이 형상이 없었어요. 진짜로 허망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인식 사고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합니다. 그때는 악인들이 쫓아와서 그곳에서 외롭게 글을 쓸 때였습니다. 구원론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돌을 통해서 자, 무엇을 깨닫게 됐냐, 선생님이.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섭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더욱 깨달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난 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념수석입니다. 자, 그때 같이 간 자는 국경을 넘었으니까 빨리 내려가야 한다고 하면서 선생을 독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하나 주운 것도 특별하지 않다고 버리고 오려고 하다가 하루 종일 걸은 게 아까워서 그냥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석이 선생 일생에 큰 깨달음을 주는 사연 수석이 됐습니다. 선생의 자화상이기도 한 수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축소해서 사람들을 봐보세요. 사람들도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마음이 상한 것도 돌이켜서 안 해줄 것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같이 사랑하는 선민들 모두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해준 것에 대한 대가예요. 해준 것에 대한 값입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받고 물건의 값을 안 주고 쓰면 도둑놈이죠. 물건의 값을 안 내고 쓰면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건을 받고 나서 값을 주면 이제는 그 사람이 주인을 행세하면서 써도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해준 자에 대한
대가입니다. 해준 것에 대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때에 맞춰서. 값을 지불해야만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써도 됩니다. 지금 미세먼지만한 것까지 세밀히 따지고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세먼지만한 것까지 따지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일토록 대가를 치르면 반드시 꼭 주셨습니다. 그날도 끝까지 수고하면서 가니까 끝에서 아이 놔두고 올까 하면서도 가지고 오면서 끝까지 했을 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석이 오늘날 하나님 전 수석관에 가서 이런 사연을 이야기해서 78개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를 주고 각자에게 교훈을 주게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 이제는 1000년 동안 사연을 전하면서 이 추상화 얼굴 모양의 수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선생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께 감사, 선생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서 여러분이 선생을 만났죠. 그런데 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오늘 전해준 이 수석의 사연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오면 안 되죠. 이거라도 가지고 가자 해서 가지고 와서 다음날 보니까 엄청난 형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버리지 말고 가지고 가야 합니다. 수석 사연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희망을 자기가 정하지 말고 희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선생은 이날 신기한 모양의 수석만 줍겠다 이 마음으로 환상적인 꿈만 마음에 가지고 했습니다. 실상 그대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그때 실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실망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끝에 가서 보니까 이런 형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이날 신기한 모양의 수석만 줍겠다 이 마음. 하나님 오늘 귀한 수석을 하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귀한 수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날 이 수석을 줍고서 내려오는 길에 다른 큰 수석이 있었는데 이 큰 수석이 80kg 정도나 돼서 80kg 들고 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간 자가 이거 가지고 가자고 하는데도 선생이 오늘은 해가 져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음에 가지러 오자 하고서 그 80kg이나 되는 큰 수석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가보니까 장마에 그 수석이 또 내려갔습니다. 그 수석은 과일 형상 수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제때 해야 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할 일은 이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이십니다. 하나님은 때예요. 때. 그러니까 생명들도 제때 전도를 안 하면 환란에 사망으로 떠내려갑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수석 같은 생명들을 주셨으니까 정말로 귀하게 보고 귀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람 형상 수석을 주어 온 때가 2000년 초여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26년 오늘 설교를 해 주시려고 26년 전에 미리 행하셨습니다. 수석으로 엄청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쓰시려고 그날 선생이 몸부림쳐서 이 수석을 줍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미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자를 시기, 질투,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은 감사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감사하는지 사업하듯이 감사하고 밥 먹듯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섭리 역사를 축복해 주셔서 이같이 잘 된 것입니다. 섭리사에서도 봐봐요. 제일 경제도 잘 되고 신앙도 잘 되는 자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께 경제로도 드리고 각종으로 제대로 소출을 드려서 감사하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사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 비밀들을 다른 자들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자, 그러나 선생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선생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선생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같이 얻도록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어떤 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것이다, 선생 위에 한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면 잘 되고 나서는 얻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고 감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까요? 선생이 받아가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과 선생이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변하면 안 됩니다. 선생 이름 팔아서 이용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도 팔아서 이용하지 말고 제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11조는 꼭 해야 합니다. 기타 다른 감사도 해야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감사하라. 10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기타의 것으로도 감사하면 행한 대로 10배, 100배도 주리라. 하나님이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안 하니까 점점 메마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사는 자는 신앙이 부유하게 되고 행한 대로 그 사명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아니 왜 저 사람은 별로고 말썽도 많은데 계속 사명을 주냐 이렇게 합니다. 다 공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압니다. 하나님 성령은 다 아시니까 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욥도 잘 되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 질투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잘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욥은 어떤 철학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탄은 못 뺏어간다 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최우선, 주신 분도 하나님, 뺏어가는 자도 하나님, 이런 신앙의 철학을 가졌던 욥이었습니다. 욥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다 하고, 자, 욥기 사실상은 하나님이 사탄이 굴복하게 하시려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각종의 것을 욥에게서 다 뺏어가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다. 욥은 환난,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사탄이 다시는 욥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욥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잘 듣고 감사에 대한 거 깨달아야 돼요. 환난 중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욥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다시 또 축복을 해주십니다. 신앙도 믿음도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다시 또 축복을 해주십니다. 선생은 모두 다 늘 잘 되라고 기도해 줍니다. 사명자가 조건을 세웠으니까 우리 각자는 자기 것만 행하면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성령께, 성자 주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뺏기고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아서 잘 됩니다. 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도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안 뺏깁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더 축복을 받아서 잘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해줘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사명자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함께 축복을 해주면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늘 감사의 삶입니다.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안 힘들 때만 감사하고 힘들 때는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안 되죠. 힘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섭리사, 파란만장한 고생과 고통의 세계가 계속되어도 감사하면서 산 자들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그들에게 축복을 주면서 같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가? 전능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서 늘 감사하는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사탄, 악인이 의인에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이 그 사탄 악인을 하나님을 멸시한 자로 보고 결국은 그 악인들 육도 영도 다 멸하십니다.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가 심판하십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사탄과 악을 심판해서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왜 설교 때 이 말씀을 하시는지 늘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 해주고 계시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때를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실제로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 한 번 스치고 끝나지 말고 명심해야 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행하십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씀을 다 쓰고 있는데 감동되는 사연이 또 떠올랐습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두 겹줄은 더 강하다고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수석의 사연을 더 전해주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석 사연 2개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두 겹줄로. 역시 선생이 독일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답답해서 바람 쐬려고 나갔습니다. 멀리 안 가고 가까운 계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일 정도나 내내 글을 쓰다가 이제 허리 펴고 바람 쐬러 간다고 하니까 성령도 허락하시고 예수님도 좋아하셨습니다. 도시나 시장으로 안 가고 계곡으로 바람을 쐬러 나가셨습니다. 이왕이면 걸으면서 수석을 주우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때 몇 명의 독일 회원들과 같이 가서 너희들도 주어라. 어떤 것이 수석 작품인지 모른다. 주었으면 나 선생에게 보여줘라 했습니다. 독일 돌들은 석질이 대부분 석회석입니다. 그래서 실상 수석 자체가 별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뜻있는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종일 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것을 못 주었습니다. 간혹 주었어도 별것 아니어서 그때마다 버려버렸어요. 어느덧 그날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순간 캄캄해졌어요. 선생이 오늘은 하나도 못 주었네. 수석에 하나님 뜻이 없는 날이구나 하고 계곡에서 돌아가는 차에 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워서 계곡에서 나오면서 에이, 오늘은 진짜 손가락만한 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이럴 수도 있구나. 괜히 계곡에 왔네. 시장 구경하러 가서 기념품이나 살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자들에게 이제 다음 달에 바람 쐴 때는 계곡으로 안 오고 시장으로 가야지. 이제 또 여기 언제 오겠냐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선생이 서 있었을 때 그때 밟고 있던 돌이 있었습니다. 밟고 있던 돌, 이거 하나라도 가지고 가자. 그럼 기념된다. 하면서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발로 밟고 있던 작은 돌을 손으로 쥐고 왔습니다. 차에 돌아오면서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념돌이다. 그냥 가면 후대에 이 같은 날을 이야기할 때 보일 것이 없다. 이런 날도 있었다고 하려고 가지고 왔다. 하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선생이 혹시 이 돌에 무슨 형상이 있으려나 궁금해서 차 안에서 이 돌을 다시 보았습니다. 검은 돌에 희미하게 흰 줄이 보였습니다. 돌이 너무도 작습니다. 손바닥만 합니다. 납작해요. 차 안에서 이 돌을 보는데 하나님 그 약자 글씨가 이 돌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돌에 물빛이 비추어서 잘 안 보이더니 집에 와서 물을 말리고 돌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약자 글자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영상 4번 같이 상고할게요.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글자를 보고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어찌 그 깜깜한 데서 마지막에 이 돌을 밟고 있었고 이 돌을 주워오게 하셨단 말인가. 역시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 돌을 주우려고 하나님 성령이 선생을 종일토록 희망으로 누비게 하셨습니다. 역시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 돌은 그날 행함의 기념돌도 되고 우리의 평생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다. 인정하게 되는 돌, 바로 이 돌입니다. 월명동에도 오직 주 하나님 이심을 현판석에 써 놓았습니다. 다 보았죠? 이 또한 모든 희망, 모든 구원,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거는 모든 희망, 구원, 복 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영상 4번 끝. 하나님이 그 글자가 새겨진 돌을 보시고 이 돌 내가 줬다 하셨습니다. 선생이 그날 수백만 개의 돌을 봤어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돌이 최고다 함을 깨달았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끝까지 하면 끝까지 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성령 성자 주께서 이렇게 행해 주시니까 절대 낙심치 말고 전능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해야 합니다.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돼요. 지금도 이같이 행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말로나 정성으로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핵으로 전해주셨냐? 오늘 말씀의 핵, 늘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감사하면 성경의 인물들 같이 선생같이 잘 되게 해주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생이 수석을 줍도록 실천하게 하시면서 계시해 주셨다. 선생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이같이 하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계시다. 이 깊은 비밀을 깨달아라. 자, 이것이 오늘 핵의 말씀입니다. 핵.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불만하지도 말고 자아학대하지 말고 어떡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다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어떠한 일도 다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주의 평강을 빕니다.